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0주일 제80문 주의 만찬과 교황파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이고, 둘째,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분은 참 육신을 가지고 지금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그리고 거기에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가 가르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제들에 의하여 매일 제사 드려지지 않는다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 가운데 몸으로 현존하시며 그 가운데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희생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제81문 누가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진실로 자신을 미워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믿으며 점점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제82문 자신들의 고백과 생활로 불신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도 주의 만찬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 회중에게 불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이 삶을 개선할 때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함께 신앙 고백을 한 후 시편 34편 4절 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실천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며 혹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에 대한 관심 정도는 가진 적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이를 시행합니다. 누군가는 보다 보기 좋은 몸매나 외견을 위해 여분의 지방을 제거하고자 할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건 실제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먹는 것을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리며 불필요한 간식이나 야식을 먹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즐기던 것들을 피하며 피하던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다면 결국 언젠가는 목표에 있던 체중에 이르러 감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무게를 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감량을 할 때보다는 조금 제한이 풀렸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식습관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몸무게는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며 심지어 그 이전보다 더 살이 쪄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또한
이루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룬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도 결코 가벼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나오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역시 이와 같은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찬에 나오기 위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아야 하며 그 성찬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분명 우리의 긴 삶에 있어서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거룩한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며 우리가 복음의 약속들을 보다 선명하게 경험하게 하시지만 성찬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며 이제 성찬이 끝났으니 다시 세상적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살피며 성찬에 나온 자들이 다음 성찬을 더욱 바라보고 그들의 부족함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며 더욱 강해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성찬에 나온 자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위선과 회개치 않는 모습을 견지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이 중요한 성찬에 나올 수 있는 자세와 성찬을 참여한 후의 삶의 자세에 대해 교리문답 제30주일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성찬에 나올 수 있는 자, 성찬에 나온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며 두 부분으로 여러분과 이 점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에 나올 수 있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주의 만찬이 나타내는 신자와 그리스도 간의 교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교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성도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했으며 특별히 그 교통의 의미를 잊어버림으로써 교회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신자들이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 거룩한 성례가 보이는 복음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찬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선물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거리에 있는 역사적인 진실이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식탁에 나온 신자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안에 받아들이며 그분 안에서만 안정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례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강화시키십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주님의 만찬은 성도의 삶에 있어 불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필수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가 가리키며 믿음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며 이 구원의 선물이 받을 자격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신에게 주어졌음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찬은 신자와 그리스도가 나누는 교통을 알려줍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불러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그저 일상적인 친구와 나눈 소통이나
담소의 시간을 뛰어넘은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이며 끊을 수 없는 유대의 끈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이 가리키는 주님과 신자 간의 교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지난 주일 우리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의 예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정해진 시기에 자신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계산하기 위해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은 그들의 앞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학생들은 실수를 하기도 하며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컨디션이 나빠서, 때로는 예상 외의 문제에 당황해서,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때가 있으며 그 결과는 그들과 부모들을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엉망으로 망친 시험지 대신 단 하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시험지가 자신에게 주어지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며 무슨 속임수나 함정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며 꺼려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보다 더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여호와의 거룩한 계명을 어겼으며 지키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 사회의 법칙에 수긍하며 살아가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슬쩍 눈을 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애써 외면하면서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적을 매긴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낙제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순종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범죄의 결과는 몸과 영혼에 가해지는 영원한 심판으로 찾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순종을 바치셨을 뿐 아니라 죄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진노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순종을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심으로 이제 그분의 온전하며 거룩하며 흠없는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기에 이제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실패해버린 낙제생, 비참한 죄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의로운 자로서 보아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교통을 나누는 신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리이신 그분과 연합한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까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통해 성찬이 가리키는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과 같은 사랑을 가지며 그분과 같은 뜻과 같은 목적 안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넘어서 육체의 교통까지도 함께 나눌 그분의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 가리키는 주님과의 교통을 나누는 신자의 삶이며 자세였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배경으로 이제 우리는 교리문답 제30주일, 특별히 제81문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성찬을 통해 확신하게 된다면 이 주님의 만찬에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신자가 앞서 제25주일에서 고백한 것처럼 성례가 진정으로 거룩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남용하거나 잘못되게 접근함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힌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식탁을 오염시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중하게 이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81문답은 이에 대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을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자들은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자세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바르게 인식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불러일으킴을 알기에 자신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스스로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주에 고백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자신의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자신의 비참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마땅히 이어지는 감사의 삶을 갈망하는 자가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식탁에 나온 자들은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가 가리키는 복음의 약속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지녔던 이들 중 대표적인 집단을 우리는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신실하거나 특별히 위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 보여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먹었던 쓴 나물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자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오늘날 이집트는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지니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으며 파로의 군대는 병마를 포함한 최신식 무기들로 무장했기에 히브리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다른 무장을 갖추지 못한 그들로서는 결코 독립이나 탈출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을 인식하고 그 모든 비참의 원인인 죄를 미워하며 탄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언약의 여호와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자신이 그들을 택하셨으며 그들을 건지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이 이를 처음부터 기쁨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당장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본인조차도 자신이 감히 바로에 맞서서 자신의 동족을 건져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히브리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건지신다는 소식에 머리를 숙여 경배했으나 바로가 그들을 더 혹독하게 대하고 노동이 더 힘들어지자 바로를 원망하는 대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바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는 대신 어리석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내하시며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애굽 땅에서 펼치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었던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을 지나 마침내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한 10번째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배역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분만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은 홍해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으며 감히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했던 바로의 강인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남김없이 쓸어버리심으로 그분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며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얻은 구원을 기뻐하면서 연약한 자신들을 강인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 땅에서의 세상적 쾌락과 유흥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살 아름다운 나날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시작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자세를 이스라엘인들은 배우며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사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릴 떼를 보내사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갈증이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함으로 목을 축이고 가나안을 향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육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필요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오직 한 분,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기반이 어디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보지 못했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지칭하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유일한 원천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반석을 백성들에게 버려졌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연결합니다. 구약시대 이미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신 목자로서의 소명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이제 그런 그분께서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식탁에 신자들을 초대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리,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가리키던 자신의 살과 피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때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을 기록한 때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그분의 식탁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분께서 베푸신 신령한 음식을 마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얻은 신자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점점 더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고자 하는 갈망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고백과 소망과 갈망을 가진 자야말로 주님의 식탁에 합당히 나올 수 있지만 성찬을 통해 주님과의 교통을 확신을 얻은 신자는 그 자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찬에 나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찬을 통해 힘을 얻어 계속해서 주님의 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성찬에 나온 자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성찬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은혜로운 경험이지만 그를 통해 확신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통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성찬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1년에 단 4차례만 참여할 뿐이며 그 시간은 우리의 긴 삶 가운데 극히 짧은 순간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신자가 믿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 그곳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만족하고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를 제81문답의 마지막 문장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변의 성도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위선의 옷으로 감싸 친밀한 이웃이나 가족까지도 모르게 욕망에 빠져 살면서도 마치 누구보다도 신실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성찬에까지 참여함으로 주님의 식탁을 더럽히면서도 당당하게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속인다 하더라도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자와 불신자들이 주님의 식탁에 나와 그분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례를 더럽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며
그렇게 그들은 결코 그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일한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사도의 서신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된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았을 때 자신들을 겸허히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 안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그 음식과 그 음료를 먹을 때 간직했던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의 배가 부르고 자신들의 목을 축였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가라앉았을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순간에는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이 분명 진심으로 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마주하고 유혹이 찾아올 때 너무도 쉽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배역된 마음을 품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요약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구속을 경험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종에서 풀려났으며 장자들의 생명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바로의 군대로부터 살아남고 그 이후에 성찬을 가리키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그에 감사하며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붙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가운데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자 두려움과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아론을 겁박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제물을 먹고 마심을 통해 주님의 식탁을 더럽혔을 뿐 아니라 절제력을 상실하고 거기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을 뿐 아니라 그녀들의 요청에 따라 바알 부올에게 절하며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음란과 우상 숭배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에게 금지된 것을 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며 그분을 시험하고 불평과 불만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당연하게 그런 시험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증거해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렇기에 앞선 범죄들로 인해 심판받지 않았던 이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5절과 6절과 11절을 통해 신앙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결과를 숨기지 않고 말함으로 성찬에 참여했던 성도들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 중 대다수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죄악 가운데 다시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자행하고 원망과 미움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주님의 식탁을 더럽힌 죄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음행하며 바알 보올에게 나아감으로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그들은 뱀에 물려 멸망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고 이어감으로 그들 중 대다수는 광야에서 결국 멸망당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런 일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식탁을 바라보는 신자는 그 장소에 나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히 그 성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성찬이 끝난 후에도 이와 같은 자기 성찰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통을 확신한 신자는 더더욱 어떤 종류의 우상에도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돈, 권력, 음란, 명예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 신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그것들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바르게 서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의 만찬을 통해 보고, 듣고, 먹고 마신 복음의 약속이 없이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길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야말로 성찬에 나온 자가 보여야 할 진정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성찬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잘못된 본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던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분과의 하나됨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생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며 단순히 일시적인 위선을 보임으로 주님의 식탁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을 받은 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거룩한 성찬을 함께한 우리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찬을 바라보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과 욕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본을 따라 주님의 식탁을 더럽히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도록 합시다. 멸망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식탁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인해진 믿음으로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며 기꺼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와 같이 삶을 개선하며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갈망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약속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